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5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혹시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라가 부여한 공적 권력을 특정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던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핵심 인물은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었고 그 피해자는 나봇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이 가진 포도원을 탐을 내었고 그 아내 이세벨이 곤모 술수를 동원해서 포도원을 빼앗아버렸다는 사건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점을 말씀합니다. 자, 이게 PPT가 이게 안 되나요? 예. 자,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앞에 본문을 더 들어가서 읽어보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제국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반드시 죽여야 할 인물인 벤하닷을 그만 살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선지자 한 명을 보내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벤하닷을 살려준 일로 아합 왕이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일로 왕이 근심하던 중에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이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자신에게 포도원을 팔라는 그러한 제안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아합은 지금보다 더 좋은 포도원은 물론이고 얼마든지 부르는 대로 값을 쳐주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하였지만 오늘 본문은 나봇이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제국이었던 아람까지도 격파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은 값비싼 것들로 장식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제안을 일개 포도원 농부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기에도 부족한 마당에 본문은 한 사람의 억울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봇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나봇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봇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은 자신이 애써 관리해온 포도원이 아까워서 그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포도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앞으로 그들이 차지할 땅이 결코 그들의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하셨고 각 지파별로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소산물로 풍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봇이 가졌던 포도원도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봇은 부당한 왕의 강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왕의 잘못된 요구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목숨까지도 걸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나봇의 사랑은 돈이나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나봇이 살았던 구약시대는 각자에게 분배된 땅이 자신의 정체성과 기업이 되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땅이 우리의 정체성과 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나봇이 목숨처럼 여겼던 기업이 포도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소중한 기업이 되었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더 이상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나봇이 목숨같이 지켜야 할 기업이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목숨같이 지켜야 할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구약시대를 살았던 나봇처럼 더 이상 땅 때문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몇 푼의 물질 때문에 부인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권력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할 나봇과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 을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오늘 본문은 나봇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당장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당장 돌아온 것은 불이익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었으며 결국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포도원 하나 때문에 밥도 먹지 않고 누워있는 아합 왕에게 그 아내 이세벨은 악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아합의 이름으로 한 통의 편지를 적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곤모술수로 마비된 양심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이세벨의 민낯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을 꾸미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거리낌 없던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을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아합의 이름이 찍힌 옥새로 봉인된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주목하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이 단순히 왕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그들에게 과연 죄가 없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과 공범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아합의 이름으로 받았던 서신이 실제로는 이세벨이 음모로 꾸미어서 작성했던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누구에게 통보했다고요? 이세벨. 아합 왕의 이름으로 된 편지를 받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봇을 죽인 후에 그 사실을 이세벨에게 통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아니라 이세벨일까요?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이 꾸민 음모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합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당대의 왕이었고 이세벨이 잔인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여자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악한 일에 동조하는 그것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기록된 10계명의 9계명을 어겼지만 이 거짓은 단순한 거짓말로 그렇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나봇이 결국에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6계명까지 범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꾸민 불의한 일의 결국은 살인과 같이 무서운 죄악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에 침묵하거나 앞장서게 될 때에 그들도 함께 공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의를 위해서 손해보거나 핍박받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언뜻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은 포도원 하나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바보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나봇이 경건한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음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공의로 보상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봇과도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거부하고 선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사람.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멘. 나봇의 이야기는 아합과 이세벨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는 누가 무참하게 죽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듯이 아합과 그의 가족들도 죽게 될 것이고 나봇의 시신을 개들이 먹었듯이 아합에게 속한 자들의 시신도 개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에 아합은 즉시 회개하였으므로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이세벨은 쿠데타로 인해서 왕궁에 있던 내시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봇이 핍박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는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민족을 멸망에서 구원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까지도 그렇게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일사각오라는 말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번 죽기를 각오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이 남겼던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일사각오였습니다.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일로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 수감되었고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그곳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순교였을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이 땅의 모든 사회제도가 불합리하게 움직여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봇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삶의 대가로 복을 내려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그 삶의 대가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될 불이익과 손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불의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공의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과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국정농단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각종 비리와 많은 의혹들을 보면서 그 일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책망하지만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나봇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돈과 권력 문제에 엮이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합처럼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세벨처럼 악의 도구가 되지 않으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나봇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치로 삼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합처럼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세벨처럼 악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